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24장. 이제 오늘 24장, 25장 하고요. 다음 주에 26장, 27장 하면 이제 레위기가 드디어 끝납니다. 레위기가 이제 거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레위기를 볼 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그 거룩의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21장에 이제 지도자들이 더 건강하고 더 거룩해야 된다. 그 앞에서는 뭐 이방 풍속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거룩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19장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성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거기 때문에 성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져야 된다.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도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뭐 최근에 뭐 어느 모 교회가 뉴스에 나오고 뭐 연봉이 몇 억이니 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그 뭐 돈놀이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룩이 아닌 거는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우기면 안 돼요. 우겨봤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되고 부정한 곳에는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속죄를 해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고 무조건 다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요,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반복해서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이 구약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왜? 거룩이 없으면요, 뭐 성경 알면 뭐하고 무슨 행사 프로그램 많이 하고 열매 뭐 사람들 많이 모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룩을 가르치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3장에 그래서 그 거룩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절기였지요. 절기와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월삭, 상번제, 그 다음에 유월절, 초막절 또는 이제 맥추절, 오순절이죠. 이런 절기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기에는 상번제는 안 나오지만 상번제하고 월삭은 안 나오죠. 민수기 28장부터 29장에는 아주 상세히 다시 다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거룩의 절기에 관한 거는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 29장, 신명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네 곳을 자세히 반복해서 비교하면서 훑어보면 절기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절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24장은 또 뭐냐면 21장에 제사장은 더 거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니라. 그래서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출입문 들어가서 여기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는 천막이 4겹으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4겹으로. 4겹으로 4겹이 아니라 4겹. 4겹으로 아주 두껍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거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이 세상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남쪽에 등불이 있고 북쪽에 이게 떡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절대 등불이 꺼뜨리면 안 돼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등불이 꺼지게 하면 안 돼요. 곧 교회는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가르침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이게 기독교의 이제 딜레마인데요. 교훈, 뭐 철학, 윤리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거는
성경을 막 갖다가 무슨 철학 강좌하듯이 강좌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냐?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순수하게 성경을 가르쳐서 전하는 것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잘못되면 설교가 인문학 강좌가 될 수 있어요. 윤리 강좌가 될 수 있죠.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거는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속죄와 번제, 화목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설교 내용이든 예배든 이게 빠지면은 이거는 예배라고 할 수 없고 거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성경 66권의 내용이.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이게 안 들어갔으면 성경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돼요. 아론과 그 자손들은요, 해막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불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대대로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교회에 말씀의 등불이 꺼지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거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순결한 등잔대의 등불을 정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떡상에다가, 여기 이제 등잔했으면 여기 떡상에다가 떡을 안식일마다 새 떡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두 줄로 6개씩에서 두 줄로 12지파가 먹어야 될 떡이라는 거죠. 그 말은 제사장은 12지파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리의 등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제사장, 지도자, 교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의미가 없고 신앙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해야 된다. 안식일마다 새 떡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새롭게 공급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영원한 떡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빛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고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의 등불이세요. 그걸 꺼뜨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막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막 바빠갖고 정작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선지자들이 와서 책망하고 막 야단칠 때 그때 그들이 예배 안 했냐? 엄청 예배했어요.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엄청난 짐승들 때려잡았죠. 미가서 보세요. 미가서 6장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과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보세요. 말라기서 1장 보면 제사 엄청 드렸죠. 근데 제발 좀 그런 더러운 제사는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0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영에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가 이제 애굽 사람인 였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디브리의 딸인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모세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면요, 이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욕하고 머리 쥐어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이거는요 용서가 가능해요. 왜? 육신이 한 일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한 죄는 금생과 내생에 지금과 미래에도 절대 용서가 없다. 그거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약해서 죄 짓고 내가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사고 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본을 부정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돌로 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로 쳐라는 말은 아직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용납이 되면요. 너도 나도 서로 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내버려두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완전히 망가지고 인류 구원 아예 없어지고 이 세상은 영원히 심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온 하나님의 역사가 다 쑥대밭이 돼 가지고 온 인류가 다 저주받는 불행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잘못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징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살리는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아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 채찍을 들어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요, 용납하면은 그 용납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 먹는 존재예요. 악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말하죠. 이 4,000년 동안 안 그런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용납하는데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한 사람 한 번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희생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희생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사람이 희생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지. 그리고 법을 가르쳐 주시되 각자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거둔다. 이렇게 아주 논리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15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하리라 하면서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라 모독하면 죽일지니라.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라. 사람이 이웃을 상해 입혔으면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상처에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렇게 해라. 이게 이제 한 대 맞으면 너도 가서 한 대 때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너 한 대 맞았으면 쟤도 한 대 가서 때려줘라. 왜? 네가 때린 것이 너는 열받아서 한 대 때렸지만 맞는 그 기분 너 아니? 너도 한번 맞아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이 남을 해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권총 맞으면은 따발총 쏴버리고 따발총 맞으면 미사일 쏴버리고 미사일 쏴버리면 막 대포 쏴버리고 막 이렇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법이라 그러죠. 이거 보복법. 보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이걸 보복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이는 이노 눈은 눈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원수를 갚으라고 모세는 가르쳤지만 나는 말한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지고 왼밤 맞거나 오른밤 대줘라. 막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본질.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는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의 인권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남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는 이게 율법주의잖아. 이 이슬람 사람들이 왜 잘못된 거냐면 누가 죄 졌나 해가 죄 지은 사람들 가다 찾아서 죽이잖아요. 사실은 죄 지은 사람 죽이는 그 사람도 사실은 그 가슴 속에 저주와 악독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돌로 상대방을 치니까 웃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돌 못 던지고 다 떠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주한 자를 진영 밖에 나와서 쳐 죽였더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는 내가 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다라는 이 사고방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행동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남의 걸 훔쳤어, 남의 걸 뭐 뺏었어, 남을 때렸어, 그 말은 네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걸 알고 행하라.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행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미련하다, 우매하다. 잠언에 보면, 잠언 전도서에 보면 인간의 본능은 미련하고 우매해요. 몰라요. 모릅니다. 똑똑한데 안 똑똑해요. 왜? 사람이 감정과 분노와 미움과 욕심에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눈이 멀면 봐야 될 게 안 보여요. 들어야 될 게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똑똑한 체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매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서 거룩이 뭔지를, 거룩이라는 것은 남에게 상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다. 그래서 위대한 랍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한 줄로 가르친다. 뭐라고 하겠냐? 네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마.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이 싫어하는 거 너도 하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란 말은. 너 보기에 안 좋은 거 너도 안 좋은 그 남한테 보여주지 마. 남들이 싫어하는 거 너도 하지 마. 그런 얘기거든요. 왜 나는 남들이 싫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왜 너는 상대방한테 하지 말라고 강요를 하냐, 이 말이죠. 그거는 인간의 사악한 아주 악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본질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본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얘기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 지었으면요, 1년은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쉬지 않으면 땅이 병들어요. 몸도 쉬지 않으면 병들어요. 그래서 사람도 안식하잖아요. 안식 안 하면 병들어요. 근데 침대에 뒹구는 게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영육 간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일처럼 느껴져 가지고 일이 뭐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게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기뻐야지. 주일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뻐야지.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7째 해에는요, 땅을 쉬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다. 밭에 포도나 파종 하지 말아라. 가꾸지 마라. 그리고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건 땅의 안식년이다. 그대로 해서 도로 그게 쏟아져서 그게 땅에 떨어져서 짐승들이 먹고 들판에 뭐 벌레들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땅이 기름지게 되는 거죠. 그래야 안식년의 소출을 안식년에 쉬었던 그 땅이 다시 우리한테 주는 열매를 우리가 또 6년간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계수할지, 그리고 안식년을 7번 계수하라는 거예요. 49년이잖아요. 49년째 되는 7째 달 19날. 이때 7월 원래 7째 달 14일이 대속죄일이었잖아요. 우리가 16장에서 배웠죠. 16장에서 배우고 그다음 23장에서도 배웠어요. 이때를 선포해 가지고요, 이날을 전국에 나팔 불어 가지고 이제 50년째가 이때가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속죄하고 모든 것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희년이 와야 되는데 그 희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까지 희년의 역사가 없었죠.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류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그래서 이때가 희년이다. 희년은 이제 자유를 선포하는 완전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는, 안식년도 우리가 면제년이라 그러잖아요.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희년은 다 원상태로 돌리는 날이에요. 각기 가지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파종하지 말고 49년도 안식년이고요. 50년째도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을 쉬는 거죠. 땅을. 그럼 2년 쉬면 우리 못 먹고 살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도 다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희 이웃에게 살아 이렇게 말해요. 희년 후에 내가 남한테 죄를 졌어요. 그러면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자유하려면은. 그래서 연수만큼 연수를 계산해서 요령 피워가지고요 무조건 없앤다 그러면은 꾀부리잖아요. 꾀부리지 않도록 연수를 계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아라. 절대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을 거다. 7째 해에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못 먹습니까? 하는데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가 복을 너한테 주어서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할 거다. 49년과 50년. 그 다음 해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안식년 농사 안 짓잖아요. 희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농사 안 짓으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요. 3년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장사한다고 돈 버냐? 아니 안 벌려요. 그거 인간의 잘 얄팍한 수지.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장사하고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시고요 더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 계산으로는 날짜 계산하고 숫자 계산하는데 그건 우리 잔머리죠. 잔머리. 8째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거다. 토지를 그리고 토지는요 하나님 거예요. 절대 팔지 마라. 하나님이 각 지파 각 족속에게 땅을 분배해서 줬어요. 그 땅은 절대 매매가 불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죠. 토지는 국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땅을 살 수 없어요. 임대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너희 기업에 온 땅을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빚져가지고 또는 딴 데 가서 땅 놔두고 갔다가 돌아와서 그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룻기.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땅을 이제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자식이 없으면 나오미 죽고 룻 죽고 나면 그 땅은 공중분해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물른다는 말은 이제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했어요. 그런 말은 보아스가 그 나오미 집안의 모든 땅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룻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그 땅을 토지를 경작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나중에 자식한테 그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리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손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복이 있는 일이죠.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일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는 것이죠.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해서 그 기업을 물을 힘이 없으면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와서 기업을 물러줄 수 있다. 그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돼서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숫자를 세 가지고 회복시켜라. 그러나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이르러서 돌려줘라. 희년이 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했는데도 희년이 될 때까지 못 갚았어요. 그러면요 주인은 그 희년에 다 그냥 공짜로 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자는 성 내 가옥을 팔았으면요 1년 이내에만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줘요. 성 안에와 밖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성 안은 기거하는 것이고요. 성 밖은 내가 농사지어서 벌어먹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벌어먹는 건 하나님이 벌어먹고 살으라고는 기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뺏어가면 내 기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 안의 가옥은 내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뭐 천막 치고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성 안에서는 1년만 기회를 줬어요. 1년 안에 머무르지 못하면 가옥 산자의 소유로 확정된다. 그리고 대대로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성 안에 있는 것은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인권과 생존권.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고대 시대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막 짐승 잡아먹고
가문과 기근으로 먹고 살 게 없으면 옆 동네 가서 때려 죽이고 빼들고, 이게 이제 야만 세계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인류 세계의 야만 세계였어요. 이 야만 세계에 인권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레위 족속의 성읍, 그들의 소유의 성읍,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레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알아서 부패하는 거잖아요. 자동 부패. 그러나 지도자가 똑바르면 백성이 부패해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기독교인들이 와르르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교회 직분을 맡는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욕심 챙기고 권력을 챙기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아주 부끄럽게 돼버렸죠. 그건 왜 그러냐? 이제 돈 맛을 알아가지고 마치 솔로몬이 돈 맛을 아니까 하나님 무시하듯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때 뭐 은혜가 있었고 그 사람이 대단했고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인간은 대단하지 않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뭐 교인을 수십만 명 모았다고 해서 그 목사가 위대하냐? 아니에요. 그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지. 그러니까 지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 사람을 신을 숭배하듯이 숭배하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영원히 그들 것이다. 레위인 것은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최후의 보루거든요. 최후의 보루. 여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영적 암흑기에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도와줘라. 옆에서 같이 생활하도록 도와라. 이건요. 그래서 우리 잠언 17장과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19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돌봐주는 건요, 그거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성도들이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그걸 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다. 그런 자들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돈놀이에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놀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끼리는 돈놀이 안 해요. 이방 사람들한테 돈놀이를 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내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절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여기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는지 그거 절대 잊지 말고, 형제를 가난하게 됐다고 그래서 종으로 부리지 말고 가족같이 10년 동안 같이 먹고 살고 섬기게 해라. 가족으로 섬기게 해라. 종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 또는 어떤 계급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는 수평이에요. 수평. 똑같습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고 적게 했고 직분이 높고 낮고 이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남을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 나도 섬기러 왔다. 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좌우편에 우리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권력 싸움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와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가족과 그 조상들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라. 희년에. 그래서 희년까지는 잘 그가 그래서 내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땅의 개념은 뭐냐면요, 이 땅값이 아니에요. 땅이 내는 소출의 값이에요. 땅이 만들어내는 소출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써먹었으면 6년 동안 땅이 내는 소산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미 내 이익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이나 희년에는 돌려보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방인 중에서 내 종은 이방인 중에서 취해야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종을 만들면 안 된다. 그가 가난하게 됐더라도 종처럼 부르지 말고 형제처럼 섬기게 하되 희년에는 자기 소유를 줘서 돌려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류하는 동거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종을 삼을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하게 하는 이 땅 또는 이 노예들, 종들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종을 삼을 수 없고 엄하게 부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부자 되고 우리 동족은 가난하게 됐어요. 그럼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과 동거인 또는 거류민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해라. 남의 나라 사람한테 팔려나가면 그걸 속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형제를 찾아와라 이 말이죠.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가족 중 살부치 중에서 속량해라.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해라. 이렇게 해요. 내가 언약 백성이 남의 거류민들한테 팔려가면 반드시 형제가 또 가까운 살부치가 그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것도 없으면 형제도 없으면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갚고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만일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줘라.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계산해가지고 희년 남은 수만큼, 왜냐하면 1년에 소출이 얼마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만큼 갚고 나와라. 이렇게. 주인은 그를 매년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 자녀가 자유가 된다. 희년 때까지는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남에게 빚진 것은 갚아야 돼요. 근데 희년에 이르렀는데도 도저히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았어요.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년과 희년.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은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기회법이에요. 기회법.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한 번 가난해지고 한 번 실수해서 영원히 가난하고 영원히 흙수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전통을 주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도 이런 말씀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 의도를 알아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위기에 처했거나 가난하게 되었거나 어떤 환난에 처하게 되었으면 형제처럼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일어서면 자기가 수고한 그 수고를 가지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라는 그런 의미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울 때 이웃을 엄청 도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끙끙 앓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와서 다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신년과 안식년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회복의 법이에요. 치유의 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르침이 등불이 꺼지지 않냐고 말씀의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후의 보루는 지도자들이다. 영적 지도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서고 그 자들이 보장된 자리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할 때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26장, 27장은
이제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와 서운했을 때의 법을 마지막으로 남겨놨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등불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의 떡을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말씀의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해서 또는 재난을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 형제간에 돕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